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공동체로서의 교회 네 번째 말씀, 환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강 안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묵상집인 매일 성경 7호의 본문은 오늘 본문이 된 히브리서였습니다.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가 건면하게 되었던 편지의 수신자 리시버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라, 환대하라,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게 되면서 6절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있듯이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감히 해코지하겠느냐라고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3장은 마지막 당부로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의 문제이고 네 번째로는 또한 돈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돈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 늘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환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서로를 사랑하는데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신앙 공동체 밖에서 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환대함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새신자들일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희망적인 공동체이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눌 줄 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개 중에는 로마의 권력의 밀고자들, 소위 말하는 스파이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00이면 100 다 환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새 마치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이단 종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향하여서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순회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선교사요 복음의 증거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걔들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걔들 중에는 유대교의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서 움츠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환대함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해라고 말씀해야 될 텐데 오히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참 제사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환대, 손님 대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하여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은 you must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써 있게 됩니다. 그렇게 must라고 하는 가장 강한 명령형의 그러한 표현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성경에다가 넣어 보았습니다. 이 넣으면 단어를 넣게 되면은 그 단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함께 넣어보게 되었더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32번 반복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리고 막 찬송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환난 속에서 돌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10여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 주교라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지금 감리교의 감독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말할 것입니다. 몇만 명 그리고 몇십만 명의 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지도자가 감독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을 잘 지켜가며 절제하고 신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의 자격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거는 구약에만 치우쳐져 있는 말씀이죠. 신약에는 그런 개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말씀하시어 주시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과 잣대가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는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환대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소돔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낯선 세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사들인 것을 보고 알게 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어디 성경 본문을 가만히 뜯어보고 살펴보아도 그냥 나그네였고 낯선 방문객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낯선 방문객들을 향하여서 극진하게 잘 대접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변하여서 천사가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러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축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공동번역의 버전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년 새싹이 돋아날 무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싹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사학 가운데서 이삭을 얻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열국의 아버지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려고 하면은 자녀의 문제들과 함께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믿음 안에서 얻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장에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고 하나의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환대,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서 자격과 조건을 달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주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또한 이 세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한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성적인 관계 속에서 이 천사들이 중성적인 개념이지만 남성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야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아주 고약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지만은, 소돔이라고 하는 이 소돔에다가 Y를 하나 붙여서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던 것은 1893년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그 단어가 후대에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지 그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불러서 심판하셨을까?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인 게하르트 폰나트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환대에 서툴렀고 환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님 세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냐라고 하면은 롯의 가정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을 업수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롯의 손님이면 곧 롯의 정체성과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업수히 여기게 되면서 그 롯에 찾아오게 되었던 손님들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었고, 심지어 롯은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면서 이것을 다 무마해 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어떠한 내고도 되지 않고 어떠한 이렇게 상대적인 교류도 없는 일방적인 통행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고약한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갓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대의 눈으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게 되는 소위 말하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라고 불려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도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인물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기브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람난 첩을 찾아서 그렇게 그를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이렇게 통혼하게 되면서 바람난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을 또한 찾아 애쓰면서 경건의 모양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심판의 대상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치탄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몸종과 함께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그네를 희롱하게 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네가 이 레위인과 그 첩을 향하여서 잘 대접하면서 섬기려고 하게 되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욕보이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는 고약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인도 무시하게 되었고 나그네를 향하여서 무시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인을 분쟁과 전략의 도구로 삼았던 레위인,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게 되어서 이스라엘에다 다 돌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12지파 가운데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함께 싸워서 이기게 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 지파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착출하여서 600명의 여인을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시키려고 보내게 되는 고약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건의 발단을 보아도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방문의 차이의 내용도 환대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소돔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던 롯이나 롯의 손님들을 향하여서 쉽게 생각하게 되고,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세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었다가 아주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고 배척을 넘어서서 삶을 유인하게 되었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환대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질 않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 가운데서도 환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유목민의 문화가 한마디로 환대의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집이 없게 되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또 다르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토가 배출하게 되었던 탁월한 영성의 사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성의 문제이지만은 너와 나 이웃의 관계의 문제는 환대의 문제라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의 사역을 잘하는 것은 주인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돈을 잘 벌어,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 뭘 잘해서 뭘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뭘 잘해 라고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의 됨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환대의 이야기가 이 헨리 나우엔의 어떤 책에 나오냐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더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께서 우리가 힐러가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잘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 대접하고 낯선 사람을 향하여서 새로운 찾아오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본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낯선 이를 대접하는 것은 성경의 권면과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슬람 문화권에도 있고, 그리고 중동 문화 속에서 늘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자기 편한 대로 믿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여서 내 편한 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사람은 나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종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감동되고 내 안에서 감동 주시며 가르치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욕망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4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서 6절과 7절과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의 결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낯선 이를 향하여서 섬기고 대접하며 받들며 함께 살아가는 그 어떤 신앙의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에 어떠한 결과와 종말을 맺었는가를 지켜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흔히 종말을 예비하는 이들의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이라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서 레디가 되어 있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었을 때 5개, 2개,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숫자에 농락당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여서 5달란트가 5달란트를,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구분입니다. 오른편의 양을 그리고 왼편의 염소를 향하여서 한편을 향하여서 구분하고 격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은 구분입니다. 분리입니다. 격리입니다. 오른편에 한편에, 그리고 한편에는 또 다른 이러한 염소들로 향하여서 분리하고 격리하시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자들이요 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하게 됩니다. 아주 가혹하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이렇게 가혹한 말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가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일을 언제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작은 형제를 향하여서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환영할 줄 알고 함께 섬기고 받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그러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려고 한다면은 먼저 지도자 된 내가, 먼저 자리 잡은 내가, 먼저 내가 이렇게 앞서가게 되었던 내가 그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수줍어서 성격이 수줍고 그렇게 연약하여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잘 웰컴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격이 수줍은 것은 20대, 30대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그 모습이라고 하면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성대로 믿고 본성대로 산다라면은 도대체 십자가는 뭐가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설득당하고 굴복당하여서 이건 틀린 거니까 바꿔가야지 라고 하면서 바꿔가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요, 성령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게 된다면은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내가 달라지는 그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감화와 감동의 발걸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림교회는 과연 환대의 공동체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낯선 나그네의 방문처럼 다가오신다. 낯선 나그네의 방문처럼 초신자의 모습처럼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신앙의 코드를 가지고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불편하기도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게 되면은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의 방문을 바라볼 때마다 환영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또한 스스로를 향하여서 녹일 줄 아는 성숙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